선지자로서 활동한 사사로서 활동한 내용은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의 고별사, 맞죠? 다시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의 죽음은 어딨나요? 25장. 25장이었어요. 맞죠? 25장이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이 9장, 10장, 11, 12, 13, 14, 15장까지였어요. 맞죠? 그 다음에 다윗, 맞죠? 다윗, 피택,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영 임함. 그리고 드디어 사울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수범 타는 자,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 군대의 장. 거기에 사울의 세태와 다윗의 흥기가 이제 펼쳐져요. 맞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장면들이 쭉 언급되어지고 엑셀 바위에서 요나단과 더불어 사울이 죽이려 했던 장면이 드러나고 그리고 본격적인 도피 행로가 쭉 펼쳐지는 장면들. 맞죠?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사울이 성시경에서 죽는 장면. 그걸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머릿속에 넣어놓고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소명,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가나, 한나 분인나, 엘리, 홈니 비나스, 한나의 소원, 사무엘 출생, 사무엘 봉헌, 한나의 노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됐나요? 그러고 난 다음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이 나와요. 한번 따로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 사무엘. 그 다음 삼남 이녀. 그 다음 마지막에 엘리의 불량한 아들을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 누구신지가 소개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다시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 그리고 바로 나오죠.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는 듣지 못한다.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펼쳐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궤.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 패배. 4,000명.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언약궤.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언약궤로 옮겨와요. 그렇지만 언약궤는 어떻게 침묵하지?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거기에 이스라엘 패배가 일어나죠. 한번 따로 이스라엘 패배. 3만 명. 맞아요. 이스라엘 패배와 3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홈니 비나스 죽고 엘리 제사장 죽고 그 다음에 이가봇을 낳다가 비나스의 아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그 다음에 그 언약궤 한번 따라볼까요? 실로, 에베네셀, 에베네셀, 가드로 와요. 아스토, 가드, 에글론, SMS, 기란야리. 따라볼까요? 언약궤 이동. 이동하는 장면을 통해서 존중의 여인자 존중의 여기고 멸시의 여인자 경멸의 여기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한 주권적 통치가 잘 드러나 있어요. 맞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실로, 에베네셀, 아스토, 가드, 에글론, SMS, 기란야림, 아비나답, 엘리아살. 맞죠? 집에 몇 년간요? 20년간 머물렀더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언약궤 이동이 이 기란야림, 즉 바알레 유다로부터 이제 다윗 시대에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통치. 왕정 요구. 그 요구를 들어주시되 전혀 다른 신의 산 언약의 전통 위에 왕권을 하게. 자,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 피택, 기름 부음, 여호와 영 임함. 네, 맞죠? 그렇지. 여호와 영이 아니 다시 한번 사울의 피택.
네,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이맘 여호와의 이맘 왕으로 뽑힘 왕으로 뽑힘 그다음에 암몬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길갈에서 길갈에서 왕으로 추대 왕으로 추대 나라의 제도를 새롭게 함 나라의 제도를 새롭게 함 그리고는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의 고별사 네, 사울의 불순종 사울의 불순종 번제 번제 맹세 아가왕 살려줌 아가왕 살려줌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해 한번 따르면 다윗 피텍 기름 부음 받음 기름 부음 받음 여호와의 영이맘 여호와의 이맘 그리고 네, 첫 번째 다윗이 사울과의 이 갈등 가기 전에 정계로 진출하는 장면이 한번 따를까요? 수금 타는 자 수금 타는 자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네, 그 다음 군대의 장관이 된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럼 이 내용 들어오나요? 네.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의 세태 사울의 세태 다윗의 흥비 다윗의 흥비 네, 창으로 던져 죽이려 한 장면이에요. 맞죠? 창으로 던져 죽이려 한 장면. 그 다음에 사위를 미끼로 죽이려 한 장면. 그 다음 신하들을 보내서 죽이려 했던 장면. 누가 도와주나요? 요나단이 설득하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미갈이 도와서 겨우겨우 피신하게 됐어. 어디로요? 라마로 피신하게 됐어. 그러고 난 다음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에셀바이 언약을 통해 요나단이 사울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다윗이 알려줌으로 다윗이 도패해요. 한번 따를까요? 노 가드 다시 노 가드 아둘람굴 맞나요? 네, 아둘람굴 뭐죠? 네, 모압 그 다음 네, 그일라 타작마당 그 다음 십황무지 마온항무지 엥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장면 맞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사무엘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바란 광야라고 하길라 산으로 가고 가드 아기스왕으로 돕겠어요.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머무는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네,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은 엔돌 무당을 찾아가서 전쟁 승패들을 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하에 의해서 전쟁에서 모면되는 그리고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시글락이 식돌들 잡아간 그들을 축하하여 아말렉을 물리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31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장면 전쟁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장면 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읽고 한번 정리하고 장 제목만 지금 훑은 제목만 네모칸을 가지고요 계속 반복해서 한 며칠만 써보면 내용이 다 딸려와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저 읽고 상세하게 정리만 하고 듣고 읽고 정리하면 나중에 들어오지 않아요. 바둑판을 써서 안 보고 지금 이 안에 내용 흐름이 뻔하면 한번 읽으면 내용이요 자리가 잡힌단 말이죠.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그 재미를 알 거예요. 나중에 막판에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 시도 강의 끝나면 바로바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을 읽으면 자리가 잡혀서 어떻게 다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 전체 흐름이 파악이 안 되고 그런 구체적인 장 개념이 익숙치 않으면 어떻게 내용을 읽어도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사무엘상 내용인지 하나 내용인지 심지어 11개 내용인지 헷갈립니다. 150 넘는 분들은 제외 같아요. 그분을 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무엘의 소명 엘가나 한나 분인나 엘리 홈리 비나스 한나의 서원 사무엘 출생 공원 한나의 노래 한나의 노래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 불을 높이셨다라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데 불을 높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데 불이 높아질 것인가? 네, 그 소개가 한나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맞죠? 역전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낮추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게 실제로 어디예요? 대요군의 내용인 여기 9장 이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즉 사울을 높이셨지만 어떻게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셔서 하나님께 들어서시는 이 전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사울과 다윗 왕의 경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불량한 아들들 사무엘 삼남 이녀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고 맞죠? 네, 이런 대목들 우리 신약에 구체 적용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분명하죠. 무엇이 우리에게 공적 생명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곧 사멸할, 맞죠? 이 땅의 삶에 자신을 걸지는 않을 것이에요. 삶과 죽음을 넘어선 공적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멸할 수밖에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이런 삶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경멸히 여기는 자. 그리고 여기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무엘의 소명, 엘리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이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장면.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궤 이동을 통해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 존중히 여긴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긴 자 경멸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잘 드러나 있어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4,000명이 죽었죠.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패했단 말이에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고 그리고 이가봇을 낳다가 비나스의 아내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아스돗, 가드, 에글론, 맞죠? 베세메스, 그 다음에 기란 여아림을 거쳐서 어찌하여 피하게 하셨는가? 어찌할까? 결론은 뭘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해답이 바로 사무엘의 통치를 통해서 언급돼 철저한 어떻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두고 부르짖는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더라. 이것이 해답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한번 따를까요? 사무엘의 아들 요엘 아비야는 사무엘 배울 때 그냥 편하게 요엘 아비야 사무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요엘 아비야 사무엘은 요엘 아비야. 한번 따를까요? 사무엘 요엘 아비야. 네, 요엘 아비야가 판결 묻게 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왕정을 요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왕의 제도를 경고함으로 그런 왕정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신정국가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왕을 여호와께서 피택하시고 한번 따를까요? 사울 피택 기름 부음 여호와 영 임함 제비 뽑기 왕으로 뽑히고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 영 임한 그렇죠. 사울이 군대를 모으고 암몬을 물리침으로 온 백성들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그 출발은 분명했어요. 나라의 제도, 즉 신의 언약의 전통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통치가 정확하게 사울을 통해서 길갈에서 선포되어서 출발했더라. 그런 사울 왕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고별사를 통해서 맞죠? 헛된 것을 쫓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할 때만 이스라엘이 미래가 있음을 들렸죠. 그럼 사울은 어떻게 됐나요? 네, 사울은 여기서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맹세하는 장면, 아가왕을 살려준 장면. 그럼 이 내용을 읽으시면 정리하시면 되죠. 그런 사울을 낮추시고 맞죠?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장면이에요. 피택,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 영 임함 그리고 수금 타는 자로 사울 앞에 서게 되고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맞죠?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 존중이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는 장면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의 목동을, 일개의 목동을 요나단 왕자잖아요. 그치? 이와 같이 다윗의 신분을 높이시는 장면, 그 군대의 장으로 삼으시고 사울의 세태와 다윗의 길을 통해서, 즉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시기에 죽이려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사이의 조건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을 죽게 하려고 했던 장면, 신하를 보내서 죽이게 하려는 장면, 그 다음에 직접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이 도와줌으로 살아나는, 그리고 라마로 도망가는 장면. 그런데 여기 사울의 세태와 다윗의 연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읽으면서 한번 해보면요, 사울은 점점 잃어요. 신하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맞죠? 신하로부터 신뢰를 잃고, 그 다음 백성들로부터 다윗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점점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 다음에 요나단도 다윗 편이요, 미갈도 다윗 편이요. 지나가면서 마찬가지로 21장부터 녹지에 가서 제사장도 누구 편이라고요? 다윗 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녹가드로 도망갔고, 녹가드 아둘람굴, 녹가드 아둘람굴에서 400명이 다윗을 찾아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그 다음에 모압으로 피신했고, 그 다음에 그일라 타장마다, 맞죠?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는 장면. 그 다음에 10항무지, 마온항무지, 그 다음에 엥게리 동굴, 맞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죽고 바란 광야, 하길라산. 그 다음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로 피신했을 때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머물렀더라.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은 엔돌 무당을 찾았고 전쟁을 모면하였고 시글락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더라. 이해되시나요? 네. 이 흐름이 잘잘잘 빼져야지 그게 나온 구체적인 지명이나 인명이나 사건들이 빼지게 되셨나요? 네. 핵심은 뭘까요? 지금 이 시간에 다 드러내지 못했고 아주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과 한번 열심히 살펴봤는데 핵심은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서요, 실제로 18장 여기에서부터 이 긴 내용, 31장까지 내용이 어떤 다른 내용보다도 길어요. 그렇죠? 하나의 일관적인 이야기가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핵심은, 이 긴 여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결코 어떻게 해요? 사울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다윗의 왕위는 사울 왕과의 경쟁을 통해서 왕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럴 때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자, 그게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연속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궁금증은 어떻게 해서 다윗이 왕위가 되느냐. 이 긴 과정을 사무엘 상의 과정을 지나보면 우리들은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까? 이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큰 흐름이 2장에 보면 전체 흐름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전체 흐름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의 왕. 다윗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유다 지역으로 올라와요. 유다 지역으로 헤브론으로 올라왔어. 어디에서요? 지금 가드 시글락으로부터 어디 올라오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요.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한번 따라볼까요? 헤브론. 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돼요.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정확하게 유다 지파의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일까요? 사울이 죽었으니 누가 왕이 돼야 될까요?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 이스보셋이 있어요. 한번 따라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의 마하나임에서 한번 따라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이 여기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다윗은 그렇죠.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면, 네, 유다의 왕이 되었다면 이스보셋이 나오죠. 이스보셋은 네, 마하나임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5장에 가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온 이스라엘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여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3장, 4장은 뭘까요? 어떻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여기도 관심은 뭘까요? 다윗이 왕이 경쟁을 통해서 왕이 되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존중이 여긴 자 존중이 여기고 멸시 여긴 자 경멸이 여기는 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두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당신에게 중심을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미래를 열어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다윗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면 우리는 실패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게 하시고 다윗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다윗을 통해서 붙들어다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게 하심으로 중심을 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미래를 펼쳐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8장에는요 가장 전성기 이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신 장면입니다. 여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그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 왕국.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신 정복 전쟁이라 해볼까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난 장면이에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의 지경을 다 차지하게 돼요. 이런 장면들이 언급돼요. 다윗 왕국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 왕국.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신 장면. 여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한 유다의 왕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느냐?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게 되었느냐? 이 장면이었어요. 한번 따를까요? 유다의 왕, 온 이스라엘 왕, 다윗 왕국. 그 다음부터는 8장까지가 1장부터 8장까지가 다윗이 남유다의 왕에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장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장부터 20장까지는요. 그 다윗 왕이 왕권의 위기예요. 한번 따지고 다윗 왕권. 9장부터 20장까지는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신뢰하고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다윗은 여전히 어떻게 열방과 같은 왕으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열방의 왕의 제도와 같은 이런 통치로 돌아가려는 그 위기들이 언급돼요. 한번 따를까요? 다윗 왕권의 위기들. 20장까지는 9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권의 위기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무비보셋 사건이 한번 따를까요? 무비보셋 사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이런 장면이. 두 번째는 바세바 사건이 한번 따를까요? 바세바 사건은 하나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앞에 우리 사무엘 상 8장에 보면 왕들은 뭐라고요? 너희들의 딸과 아들을 취해서 자기 종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이 왕이 해야 될 역할은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인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으로서 여호와께서 왕이신데 자기가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임의대로 취하는 왕권 남용이라 될까요? 네, 이 장면이 2장부터 아니 10장부터 12장까지.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압살롬 반역 사건이에요. 한번 따를까? 압살롬. 압살롬. 네, 압살롬 반역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 반역 사건이 쭉 몇 장까지요? 19장까지요. 긴 본문. 네 번째는요. 다윗 왕권의 위기들인데요. 네 번째는 세바 반역 사건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세바. 사울 전왕이었던 사울의 왕족인 세바가 반역을 한 장면이 세바 반역 사건.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 왕권의 위기들 머비보셋 사세바 사건 압살롬 반역 사건 세바 반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1, 22, 23장은 (22, 23, 24장은요) 뭘 드러내고자 하느냐면은 사무엘상 하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서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을 드러내고 있어요. 왕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요, 어떤 사건인지 관계없이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1장에 보면 3년 기근이 발생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3년 기근. 21장에 보면 3년 기근 현상들이 발생하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3년 기근. 여기에 3년 기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24장에 보면 3.1 온역 사건이 있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3.1 온역. 이 재앙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즉, 이 3년 기근과 3.1 온역 사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안에 다윗의 통치 기간 안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고, 다윗의 통치 기간 안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왕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드러낸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전말인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요, 이야기 관계없이 마지막에 뭐냐면은요, 이 장면이 좋겠군요. 3.1 온역 사건에서 말하고자 하는 장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인구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왜 잘못되었는가 보면은요, 인구조사는 징집을 하기 위해서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징집을 하기 위해서. 앞에 왕의 제도에 문제를 언급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여기고, 열방과 같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시내산 언약의 그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왕이 아닌 열방과 같은 왕의 자리에서 왕권을 지키고자, 또 나라를 지키고자,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자
인구조사를 통해서 징집을 하고 군대를 양성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선제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게 되었고요. 그 장면에 무엇이 일어났냐면 3일 온역이 일어났어요. 3일 온역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3일 온역을 통해서 이 내용도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 3일 온역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겼지만 맞죠? 그리고 이 백성을 지키고자 인구조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 백성을 치시니 왕인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신의 백성이 죽어가는데 왕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해요. 자신이 어떻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신의 백성을 나의 죄 때문에 치지 말라고.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 다윗 왕이 이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라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결정되더라. 즉 이 사무엘상 사무엘상하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부르짖음과 응답.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르짖음. 부르짖음과 응답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맞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자리에 왕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스스로 이 백성들의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이와 같은 이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지킨 이런 재앙이 임하여도 왕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 하나님의 부르짖자 온역이 그쳤더라. 이해되시겠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 3년 기근과 3일 온역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요 내 구원주시라는 거예요. 그 구도 아래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21장 끝에 보면 그 구도 아래에 무엇이 언급되어 있느냐면 다윗의 용사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왕권을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용사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용사들. 여기에 다윗의 용사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이 23장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의 용사들. 여기 다윗의 용사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왜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언급돼요?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 왕권인데 이 다윗의 용사들 다윗 왕권을 상징하는데 이 다윗의 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실 때만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와 같이 다윗의 왕권을 허락하셨구나. 그 다윗 왕권이 통치할 때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다윗의 성전가가 언급되어 있어요. 22장에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의 성전가. 여기 22장 전체는요 다윗의 성전가,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신 그 성전가 언급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23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고별사 언급돼요. 한번 따라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핵심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더라. 이것이 전체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무엘상하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1장부터 8장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왕국의 위기들. 네, 그 다음에 다시요. 여기에서는 다윗 왕국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고 승리를 맛보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주제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3년 기근, 3일 원역,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성전가, 다윗의 고별사. 이해되셨죠? 이런 사건들이 뭘 언급하는지. 그러면 앞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1장에
활로레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활로레. 활로레. 자, 활로레인데요. 사울의 시글락에서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활로레. 활로레. 여기 일명 활로레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뭘 말할까? 다윗이 시글락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글락에서 사울의 죽음을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누구를 통해 듣냐면은 용병과 같은 아말렉 사람을 통했어요. 그게 아말렉인을 통해서, 즉 사울의 군대 군인이었던 아말렉인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조가를 지어 부르래요. 조가. 온 백성들이 슬피, 어떻게 사울의 죽음을 슬피 부를 수 있도록 활노래를 지어 불러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노래를 짓는데 활노래를 지어서 조가이죠. 불려지게 함으로 그 의도가 뭘까요? 사울의 죽음이 다윗은 기쁘지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의 신하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통해서 사울의 죽음이 다윗과 무관하고 다윗 또한 어떻게 해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과 왕위 쟁탈전에 한 양상이 아닌 전혀 다른 구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활로레. 거기 본문을 읽지 않더라도요. 아말렉 소년이 소설을 쓰다시피요. 그 앞에는 소설에 자기가 막 지어내서 말하는데요. 지어내서 말하는 이 아말렉 소년의 이 말은 뭘까요? 사울의 죽음이 다윗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전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애통해요.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리고는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그리고 활로레를 지어 노래로 들려주고 있는 장면. 27절에 보면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많아졌도다 하였더라. 그 앞에 그 왜 활로레냐면은 그게 활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활로레 내용에 활 나오죠. 활노래 내용이 활이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이 활노래라 불렀어. 이것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살의 책. 그들의 역사책에 기록된 야살의 책에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사무엘 하를 기록하면서 인용해서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그 각주를 달아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활노래. 그리고는 다윗이 유다 헤블론으로 와서 헤블론에서 7년 6개월 머물렀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7년 6개월. 헤블론에서 7년 6개월을 머물렀고요.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는데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보면요, 다윗은 헤브론 올려와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과정에 다윗이 인간적으로요, 정치적으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시도들이 있어요. 그런 시도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시도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두게 하심으로 당신의 통치를 끌어내는 이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무슨 장면이 있느냐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 다윗의 신하가 3장 4장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면요, 다윗의 신하가 누구냐면은 요압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압인데 요압의 동생이자 다윗의 신하가 또 누구냐면 아사헬이에요. 여기에 아사헬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네,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인데 아브넬은 누구냐면 아버지 사울의 사촌이에요. 아버지 사울의 사촌이니 이 이스보셋은 오촌 아재가 되나요? 맞죠? 아재란 말 안 쓰시나요? 오촌 아재가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 다윗의 신하와 이 이스보셋의 신하가 어느 날 국지전을 벌려요. 싸움을 하게 됐어요. 싸움을 하게 됐는데요, 이 아브넬이 아사엘이 끝까지 아브넬을 따라가자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여버려요.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어요. 자, 이런 사건 이후에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과의 관계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권력 다툼이 일어났어요. 사울의 첩이 있었어요. 사울의 첩이 누군가요? 리스바예요. 사울의 첩이 리스바가 있었는데 이스보셋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뻘이죠. 리스바가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 리스바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 아브넬의 부탁을 듣지 않아요. 그러자 이 아브넬은 그런 권력 다툼에서 이스보셋을 버리고 이 아브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윗에게 와서 내 손이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손이 너를 도와 왕이 되게 하겠다. 협상을 했어요. 다윗은 뭐라고요? 좋다고 했어요. 대신 누구를 데려오냐면은요, 미가를 데려오라.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사이로서의 정통성 이사지 왕위가 계승될까요? 지금 다윗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을 제거하시고 당신께만 중심을 두게 하심으로 다윗의 왕위가 여호와 하나님부터 난 여호와 하나님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아브넬에게 미가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아브넬 도움으로 왕위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조치를 벌였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올 때 어떻게 요압이 숨었다가 아브넬을 암살해버리니까. 왜냐하면 복수를 한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다시 또 어떻게 여기에 내전이 벌어져서 전세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기운 걸 알고 이스보셋의 신하가 있어요. 이스보셋의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누구냐면은 바하나와 레갑이에요. 한번 따라볼게요. 바하나, 레갑. 이스보셋의 신하가 바하나와 레갑인데 이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에게 투합니다. 이때 다윗은 다시 어떻게 비록 구원받은 자를 죽였다고 해서 바하나와 레갑을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처형해요. 남은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만 남았어요. 맞죠? 다윗만 남았단 말이에요. 손 안 대고 코를 풀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자 5장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 왕이 되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5장에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때가 다윗이 30세 왕이 올랐고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 네, 한번 따라볼까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네, 다윗이 즉위했는데 30세에 즉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40년간 통치했는데 그 중에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나머지 어떻게 33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되셨나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요.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 다윗이 한 행위는 시온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했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시온성.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이름을 하고요. 다윗성이라 이름을 고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약 보고가 되어 있는데 10절에 보면 다윗 왕권의 요약 보고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맞아요.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가 결국 온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드러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은 한번 따를까요? 다윗의 아들들. 여기 다윗의 아들들이 쭉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윗의 아들들. 자, 여기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군요. 5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5장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것이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쭉 언급되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를 통해서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부르시셨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통치거든요. 과연 왕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왕을 통해서 그 일을 드러내실까? 그런 통치가 일어날까? 여기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를 물리치셨더라. 이것이 바로 이 통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며, 즉 다윗을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라는 장면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들렸죠. 되셨나요? 자, 이 장면 이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궤. 자, 언약궤가 이동하는 장면이 6장에 언급돼요. 이 장면 이후에요, 우리 앞에 사무엘상 4, 5, 6, 7장에 걸쳐서 언약궤가 이동한 것처럼 여기 언약궤가 이동하는 장면.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통치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하면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다윗은 또 다른 한편으로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을 세우셨으니 결국은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서는 것만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길임을 다윗이 알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왕으로서 왕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다윗의 고민이었어요. 여기 그것이 언급돼요. 6장에 보면 언약궤를 기럇야림에서 데려다가 여기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시온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이름한 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드리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드리면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따르라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의도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 나가십니다. 여기에 6장에 보면 첫 번째요, 언약궤를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궤 이동. 사무엘하 6장 내용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거기에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배워오려 하니, 이 내용들이 너무나 재밌는데요, 그렇게 깊이 다룰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여기에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궤. 언약궤. 자, 사무엘 4장 이하에 언약궤 이동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 존중이고 멸시 여긴 자 경멸히 여기는데 바울은 지금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림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초점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이동하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우리 3만 명을 뽑았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3만 명. 원래 언약궤를 이동하려면 누가 이동해야 되냐면 어깨에 매는 자 고라 자손의 그치요 고아세 후손을 통해서 네, 정확하게 어떻게 훈련받은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절차 전혀 없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이름이 바뀌었죠. 기란 여아림이 바알레 유다로 바뀌었어요.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어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게 메어 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왜냐하면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잖아요. 훈련받은 제사장이 아니고 전문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던 바알레 유다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의 제사장 우사와 아요가, 맞지? 우사와 아요가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하나님의 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일어난 사건들이 뭘 언급하냐면요, 다윗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것을 이렇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어기는 장면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궤 3만 명. 자, 언약궤를 어디에 써요? 바알레 유다에. 한번 따라볼까요? 바알레 유다. 바알레 유다. 바알레 유다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누가 이들을 새수레에 싣고 옮겼느냐면 새수레에 실었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새수레에 실은 이들은 누구였나요? 네, 에그론 사람들이죠. 맞나요? 새수레에 실어서 보낸 사람들 에그론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런 제도를 몰라서 이미 그대로 어떻게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데, 새수레에 실어서 누가요? 우사와, 맞죠? 아효가, 아비나답의 집의 제사장 우사와 아효가 이 새수레를 몰고 있는 거예요. 메고 가야 될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싣고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지금 끌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네,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지금 누가 가장 주목을 받을까요? 언약궤가 주목을 받을까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하는 다윗이 주목을 받을까요? 다윗이 주목을 받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주목을 받을까요?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우샤와 아요가 주목을 받고 있겠죠. 맞죠? 그런 그들은요, 멸시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 여기고 있어요. 자,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당마당에 일어선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붙잡았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뭐라고요? 봤다라는 거. 여기서는 붙잡는다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했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 자, 여호와께서 이 우사를 치셨죠. 그러자 다윗이 이것을 베레스 우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친. 이렇게 되죠. 이 사건이 뭘까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 뭘까요? 자신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언약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언약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이 언약궤를 통해 높아지려고 했던 우사와 아요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신 여호와께서 수레가 어떻게 해요? 덜컥거리자 그 수레를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이 율법의 절차를 넘어 이 언약궤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넘어 손을 대고자 했던 그 의도를 너무 잘 아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는 이 우사를 치셨어요. 다윗을 치지 않고 우사를 치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은요, 분이 여겼다는, 뭘 분이 여겼을까요? 자신이 뭐라고요? 언약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그 직분을 넘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알고는 베레스 우사를 친 이 부분에 자신이 언약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것을 치는 이런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레스 우사.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충분히 알았을 테고요. 이와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제거하심으로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베레스 후사 당하자 옮기다가 어디로 갔냐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한번 딱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셨더니 3개월 정도 모셨더니 오벳 에돔의 집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복을 받더라. 그걸 통해서 다윗은 그 모든 인간적인 의도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 왕조의 통치의 토대임을, 이스라엘 백성의 토대임을 확인하는 결과 그는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은 다윗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에 다윗은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벳에돔에서 다윗성으로 옮긴 장면. 자세한 거는 지금 좀 다룰 수는 없는 것 같고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성. 여기에 미갈이 등장하고요. 미갈이 자식이 없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 자식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미래는 다윗이 의도하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서 미갈이 자식이 없다는 의도를 드러낸 이유가 뭘까? 그런 것이 다윗의 의도가 좀 잘 드러나 있는 장면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궤, 바알의 유다, 베레스 우사, 오벳에돔, 다윗성 이렇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 다윗이 언약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시도는 이와 같이 무산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동기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 7장은 가장 핵심인데요. 여기서 많이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7장의 내용은 다윗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다윗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또 왕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심판받고 전혀 새로운 왕조인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의 빚진 자가 되어 다윗의 왕조를 어떻게 해요? 유지시켜주는 이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성전. 7장 전체 제목을 언급하면 다윗 언약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 언약. 이것이 핵심인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 언약.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 의도는 하나님 말씀하신 다윗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신 의도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위를 보장해주는, 즉 여호와께서 빚진 자가 되어 다윗의 왕위를 보장해줘야 되는 이 일을 계획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집을 짓지 못하겠다라는, 뭐라고요? 내가 네 집을 세운 이후에 네가 비로소 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임한 이후에 어떻게 다윗은 드디어 후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의도가 무산되는 거예요. 정확히 다시 표현해 보면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시도를 완전히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다윗의 시도를 제거하고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빚진 자가 되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겠다는 이 모든 시도를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는 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너희의 다윗의 어떠한 조건도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사울 왕처럼 네 왕위를 끊지 않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 자식을 초단하는 것처럼 네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너를 훈계해서 네 왕위가 이어져 가게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네 위에서 다윗의 네 후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는 이 언약을 맺어요.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무조건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여기에 무조건적인 영원한 언약을 맺어. 이 무조건적인 영원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빚진 자가 되어 다윗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왕권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전적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베풀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식이 컴퓨터를 사달라고 그래요. 컴퓨터를 사주는 것은 자식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내 부모가 컴퓨터를 사줘요. 그러나 그 컴퓨터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조가 이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그 왕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바로 율법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조건적인 언약, 영원한 언약. 이런 다윗 언약이 맺어져요.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8장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 왕국. 전적인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다윗이 정복한 다윗의 승리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의 승리.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의 승리. 승리가 이 주변 국가 얼마만큼 다윗 때 어떻게 여호수아 때 말씀된 그 모든 가나안의 지경을 여기서 처음으로 완전히 어떻게 정복하는 장면.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의 승리. 여기에 주어졌어요. 자,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에 들여서 자기 턱 밑에 두고 자기가 함께 한 밥상을 한 밥상에서 밥을 먹도록 했어요. 요나단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요? 사울의 손자예요.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까 어떻게 해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의 승리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이런 방식으로 무비보셋을 자신의 밥상 머리에 앉히는 장면들. 정말 이해되시나요? 이걸 번역할 때 만일에 요나단을 사랑한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자신의 왕궁에 들여서 숨겼더라. 이렇게 되면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일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세바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세바 사건에 여기에 나단의 책망이 언급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단의 책망. 이런 사건의 결정적인 건 뭘까요? 다윗이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위의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열방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왕권 낭령이죠.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통치, 즉 신정 정치가 아닌 열방과 같은 왕권 통치한 결과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요소 그런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세바. 그리고 압살롬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압살롬 반역 사건. 흐름을 쭉 잡아봐야 되겠죠. 계기가 뭐고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 다윗은 그 가운데 어떻게 돌이켰는지. 다윗의 핵심은요. 이 나단 책망 사건의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이고요. 또 압살롬 반역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겪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한 반응들이 중요해요.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좀 다룰 건데 열왕기 상에 다룰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비보셋, 바세바 사건, 압살롬 반역 사건, 세바 반역 사건, 그리고 결론이 한번 따를까요? 3년 기근, 3일 온역,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승전가, 다윗의 고별사. 네, 이 흐름을 정리를 해놓는 것, 교재에 있는 정도를 파악해서 정리하는 게 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윗 승전가만 잠깐만 보고 마칩시다. 이게 시편 18편에 나오는 노래죠.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유대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빛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대한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동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네. 그 다음에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로 바위가 그 손에게로 나아가리라. 네. 여호와의 구원을 감사하는 승전가를 부르고 있죠.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51절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승리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진정한 구원자여 승리자임을 칭송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한나의 노래로 돌아가야 돼요. 한나와 다윗의 노래의 초점은요. 이 전체 11개 상하의 초점은 한나로 열고 한나의 노래를 열고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열고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전체 한 통으로 봤을 때 가운데 있는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또 사무엘 소명이 1, 2, 3장의 핵심에 한나의 노래가 핵심이라면 한나의 노래와 이 다윗의 노래가 사무엘 상하 전체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네, 결국 한나와 다윗의 노래의 초점은 추상적인 역사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구체적인 역사에 놓여 있어요. 구체적인 역사에. 그 노래의 초점 뭐냐면요. 내리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는 하나님.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의 노래에 나와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그들 백성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창출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맞죠? 그 하나님이 지금 한나를 높이시고 다윗을 높이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실 건가?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그것을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지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열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앞에 그들이 어떻게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를 그 해답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존중의 여인자 존중의 여인이고 멸시의 여인자 경멸의 여인인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만을 그들의 삶의 토대로 삼는. 사울의 가장 큰 실패는 뭘까요? 자기의 왕위에 자기의 토대를 뒀어요. 그러나 사무엘과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의 모든 중심을 줬다는 거예요.
삶의 토대를 뒀어요. 그게 어디에 드러났냐면 여기에서 그렇게 여기 나단의 책망과 바세바 사건의 결과 있죠. 바세바 사건의 결과, 바세바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죽어갈 때는 어떻게 금식하며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를 데려가시자 어떻게 그는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다시피 새롭게 어떻게 해요? 슬픔을 거두고 음식을 먹으며 즐겼어요. 이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신하들이 자식이 죽어갈 때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슬퍼하더니 죽으면 더 슬플 텐데 왜 이와 같이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결단을 따른다고 했어요. 자식이 죽어갈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줘서 살려주실까 매달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자신에게 어떻게 일으키신 일들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 말은 다윗의 중심은 어디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 반역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을 추종하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져 다윗에게 와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뭔가 후위를 도모하고자 해요. 그럼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갖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를 왕이 되게 하시면 왕이 되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걸 따르겠다고 해요. 왕위조차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판단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장면. 그게 다윗의 가장 위대함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뭘까요?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위대함이죠. 다윗을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심. 그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이다. 정말 이해되시나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로 사무엘 상하 전체를 다시 한번 개관해보면 첫 번째 예로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즉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한나에게 또는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이신데, 그가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셨느냐면 엘리 제사장 집안을 통해서, 또 언약궤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 다음에 사울 집안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인생 여정 가운데서 그 일을 드러내신 거예요. 맞죠? 마지막 다윗의 왕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원래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사울의 통치와 다윗의 통치가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아요.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처럼요. 나름대로 역사의 팩트가 사실적으로 기록되었던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많은 역사적 사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에 필요한 이런 내용들로 다시 한번 어떻게 구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사서가 전기 예언서가 되죠. 히브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가 후기 예언서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거칠게 설명했지만 이게 왜 어렵냐면 역사는요, 팩트와 그 팩트를 끌어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고백이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와 그 다음 마지막에는 다윗의 노래가 정확하게 어떻게 조명이 되어서 거기서 묵상이 되어야지 확 이 사건이 드러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궤 이동 사건 이런 한 내용들이요, 정확하게 그런 것이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전체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에피소드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드러날 거예요. 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 과정의 미묘한 부분들, 역사를 기록하면서 미묘한 이런 부분들에 아주 다윗이 여기 인간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크게 굵게 넘어오는 부분 때문에 정확히 잘 드러나지는 않겠지만요, 전체 흐름만 사건 위주로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고 나는 그런 읽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되셨습니까? 아쉽지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5분만 앞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소명. 언약궤 이동. 언약궤 이동. 다시요.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소명. 언약궤 이동. 언약궤 이동.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의 왕정 통치. 요구. 왕정 요구. 사울. 자, 사무엘의 소명은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서 왕을 세우는 장면과 사사로서 통치하는 장면. 맞죠? 한번 따라볼게요.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의 소명. 자, 엘가나. 한나 분인나. 엘리. 홈니 비나스. 한나의 소원. 사무엘 출생. 사무엘 봉헌. 한나의 노래. 맞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하나님.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 사무엘. 삼남 이녀.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고. 엘리. 사무엘. 사무엘의 소명. 언약궤 이동.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 패배.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3,000명. 아니 4,000명. 맞죠? 그다음 언약궤 이동. 실로에서 에베네셀. 홈니 비나스 죽음. 엘리 제사장 죽음. 이가옷을 낳다가 누가 죽나요? 비나스의 아내 죽음. 맞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궤 빼앗기. 에베네셀.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 엘리아살. 되셨나요? 엘리아살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통치. 부르짖음. 응답. 이게 핵심이에요. 부르짖음과 응답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무엘은 요엘 아비야. 왕정 요구. 사울 피택. 기름 부음. 그 다음 여호와 영이 임함. 제비 뽑기. 그 다음에 11장이에요. 암몬과의 전쟁. 길갈에서 왕으로 등극. 나라의 제도를 새롭게 함. 사무엘 고별사. 사무엘 통치 마지막이에요. 사무엘 고별사. 그치요? 그리고 사무엘의 불순종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불순종. 사울의 불순종.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 맞죠? 또 존중의 여긴 자 존중의 여기고 멸시의 여긴 자 경멸의 여기신 하나님. 그 역사의 통치 앞에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토대를 두지 않고 어떻게 자기 왕위의 토대를 두고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여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향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거기에 왕은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에요. 사울은 거기에 실패했어요. 실패한 내용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요나단을 향한 맹세, 그쵸? 어리석은 맹세, 그 다음에 아가왕을 살려준 사건이에요. 대신에 누구를 선택했냐면 다윗을 선택했어요. 맞죠? 다윗을 선택했어요. 피택, 기름 부음, 여호와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수금 파는 자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 군대의 장이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찬탈되었나요? 사울에게 찬탈되었고 하나님은 그 찬탈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장면이 길고 긴 여정 가운데 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의 세태와 다윗의 흥기. 자, 창으로. 미갈. 신하. 그 다음에 미갈. 맞죠? 사회가 되고자 했고 마지막에 미갈이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라마로 피신했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인 도피 행로가 일어나는 에셀바이언이에요. 한번 따로 에셀바이언이야. 본격적인 도피 경로예요. 한번 따로 가드. 아둘람굴. 모아. 그 다음에 그 일란 가장마다 시방무지, 마온한무지, 엥게디, 사울을 살려준 장면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죽음이 연복되고 바란광야,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바란광야, 그 다음 마지막 하길라산으로 가서 사울을 살려주는. 그 다음에 가도왕 아기스를 피신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엔돌 무당을 찾고 전쟁을 모면하고 돌아갔더니 시글락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펼쳤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 말기수아가 죽었어요. 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활로레를 통해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무관하다는 거.
오히려 어떻게 그를 슬피 부르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 다윗이 지은 조가 이 슬피 부르는 애가를 부르도록 했다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난 다음 다윗은 헤블론에 와서 유다의 왕이 돼서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 자,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 헤블론, 유다의 왕, 모세, 마하나임, 이스라엘의 왕, 요압, 아사헬, 아브넬.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온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시는 거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신 그 통치를 정확히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음과 하나님 응답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났더라. 그렇지만 다윗은 금방 또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를 드린 장면에서 인간적인 계략으로 왕권을 지키고자 되는 시도가 있고, 한번 따로 언약궤, 그다음에 다윗 언약,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지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왕위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언약 이해되시죠? 영원한 언약. 하지만 그 안에 조건이 있다는 여호와 하나님과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정확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존중의 인자 존중의 인이고 멸시의 인자 빅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통례를 둘 때만이 왕위가 유지가 돼요. 이해되시죠? 무조건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이 구분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 왕국이 펼쳐지고요.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정계가 펼쳐져요. 그 후에 다윗 왕권의 위기들이에요. 그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하시면서 당신의 통치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는지 그것이 해답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비보셋, 바세바, 압살롬 반역 사건, 세바 반역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에요. 3년 기근, 3일 운영,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성전가, 다윗의 고별사. 이렇게 되셨죠? 화멜상하 구체적인 우리 성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꼭 기회가 되시면 다음 주에 화멜상이 수요 사경에 대해서 거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볼 거고요. 아니면 그 다음 우리 2학기 때 강의에 화멜상하 다루지 않은 부분들 반복하면서 좀 더 깊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